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보통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이걸 이제 왕으로서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 보통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를 그냥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이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낳았어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는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또 많은 이런 가설과 해석과 논란들이 사실 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우리 보시면서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1000년이라는 이 시간과 기간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까? 또 하나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이 1000년이라는 시간에 가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00년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갈라지는데 대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 설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 1000년이라는 시기가 예수님 재림 후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이 1000년이라는 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 이렇게 부르는 설이 하나 있고요. 전천년설 안에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나누어집니다. 복잡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아마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신약을 우리가 쭉 개관하고 다룰 때 좀 자세하게 이 설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문제는 하나 기억하실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단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의 입장인데 여러분이 종말론, 계시록, 마지막 때라고 할 때 여러분이 떠올리는 이미지와 굉장히 많은 개념들은 사실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휴거라는 개념. 종말론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휴거라는 개념, 휴거라는 단어도 사실은 계시록에는 나오지 않는,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으로 이야기합니다. 7년 환란 이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그래서 교회와 믿는 이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예수님을 맞아서 들려 올라간다. 이게 휴거죠. 들려 올라간다. 그리고 땅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을 겪게 된다. 거기는 유대인들과 남아있는 이들이 이 7년 환란을 통과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들려 올라가서 7년 대환란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제 진짜 재림하신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두 번 있다고 이야기하는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게 수많은 종말론 이단들을 낳은 많은 입장이고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들입니다. 언제 예수님 오신다.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뭐다. 뭐 이렇게 계속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피부에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바코드가 뭐 666이다. 짐승의 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그래서 막 이제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불타오를 것 같은데 사실은 두려움을 자극하며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들을 왜곡시키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특히나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들입니다. 무조건 언제 예수님 오신다 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거의 종말론의 어떤 이단들의 대부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그러한 종말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쨌든 전천년설이라는 입장은 천년이라는 시기, 천년왕국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 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의 왕국이 시작된다. 이런 설이고요. 그리고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인류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인류 역사의 끝에 정말로 파라다이스 같은 나온과 같은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이 천년의 기간이 임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후천년설은 상당히 인간 역사에 대한 좀 낙관론이 깔려 있는 좀 그런 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지나고 천년왕국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이단이 아니고 우리 보통의 기독교 신앙에서도 주장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대부분 대세를 차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이 계시록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본문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상징적이 아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입장이 전천년, 후천년설의 입장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의 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천년설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무천년설이 아닌데 무천년이라는 의미는 천년이라는 게 없다 이런 의미인데 천년이라는 게 없다고 부정하는 설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현천년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천년의 시기를 우리는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앞에 우리 계속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환상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것들입니다. 묵시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이 상징적인 것이 상징성이 강한 장르이기 때문에 특히나 계시록에 나타나는 숫자들 우리 앞에 나오는 14만 4천 7년 3년 반 전부 다 우리는 이건 강한 상징성을 가진 것이라고 이해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의 천년도 상징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천년의 상징은 천이라는 숫자의 상징은 굉장히 큰 수, 완전한 수 이런 개념을 가진 게 히브리의 천이라는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허용된 충분히 긴 시간, 충분한 시간,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뒤에 이제 사탄의 결박이나 뒤에 나오는 이 특징적인 것들과 다 종합해서 결국 이 무천년설들, 현천년설이라고 말하는 이 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천년의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재림의 시기까지를 가리키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통틀어 가리키는 것이 이 천년이라는 시기다라고 본다는 거죠. 어떤 것이 옳다 딱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최근에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현재는 이 무천년설, 현천년설을 상당히 많이 취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저는 계시록 전체를 이런 바탕 속에, 이런 이해 속에서 쭉 같이 풀어오고 묵상해 왔고요. 그렇기에 이 본문 자체도 그 입장에서 우리는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천년이라는 숫자는 강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기간, 충분한 기간, 충분히 긴 기간, 이것을 의미하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초림과 부활 이후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 시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고 붙들기에, 그리고 계시록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 다시 기억하셔야 될 게, 계속 제가 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하나 강조해 왔던 게 뭐냐면, 계시록의 초점은 언제, 어느 때, 여기에 사실은 계시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계시록의 초점이 언제냐, 어느 때냐, 이게 시기와 때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이런 형태로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계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봤던 청중들, 초대교회를 자꾸만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가, 그들의 입장에서 이 계시록을 사실은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청중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도록, 또 묵상하고 도전받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도록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예수님이 언제 내가 올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가, 이 계시록을 받아든 너희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해석적으로 본다면 사실 초대교회 그 당시의 입장들은 아마도 이 전천년의 입장이었을 거예요. 전천년설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자신들의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박해를 7년 대환란 중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지금 그 입장에 동화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최후의 승리와 이걸 붙들고 묵상하고 이기고 나아갔던 이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그 시대의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민할 것은 언제 여기서 우리 논리의 싸움, 이런 것들을 하도록 계시록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은 뭘 고민해야 하는가? 이 세대를 사는 오늘 나의 삶은 뭘 붙들고 무엇을 향해,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가? 이게 계시록을 대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3절은 이 천년의 시기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두 가지 특징을 지금 오늘 본문이 제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절부터 3절은 천년의 시기에 중요한 두 특징 중에 하나를 뭘로 이야기하느냐면 사탄의 결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건 역사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고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하나 내려와서 무저갱이 13개를 가진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 옛뱀, 사탄을 묶더라는 거예요. 결박하더라는 거예요.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더라. 지금 이게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환상. 이 환상이 뭘 의미를 하느냐? 사탄의 결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사탄은 결박된다. 1000년이라는 이 시기는 사탄의 결박의 시기다라는 거예요. 무저갱이라는 자리, 여기 무저갱은 지금 여기 환상 중에 이야기하시는 이 무저갱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사탄의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거죠. 상태에 대한, 어떤 상태인데요? 갇히고 묶이고 힘을 잃어버리고 제약되고, 이게 지금 사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이 무저갱, 끝이 없는 구더기, 끝이 없는 감옥이라는 이미지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박의 상태가 완전하고 궁극적인 최종적인 결박의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 최종적인 결박의 상태는 예수님 재림하시며 나중에 이제 바로 이어질 이 흰보자 심판과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적인 심판 결과로 이제는 사탄이 완전히, 앞에 이미지들은 무저갱의 이미지가 아니고 유황불못의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저갱, 유황불, 불못, 지옥, 이런 개념들이 다 지금 사탄이 최후로 들어갈 완전한 결박과 완전한 파괴와 완전한 멸망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들인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무저갱은 완전한, 아직까지 그 최종의 결박과 최종의 심판 이후에 갈 멸망의 자리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박의 상태는 제한된 결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표현하느냐면 1000년 이후에는 잠깐 놓일 거다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합니다. 잠깐 놓여날 거다. 이게 아직까지 완전하고 최후적이고 최종적인 사탄의 최후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은 사탄의 활동이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한 최종적이고 최후의 멸망과 결박인 것 같으면 이제 사탄의 활동이 다 끝나버릴 건데, 완전히 그쳐버리고 이 땅 가운데는 사탄의 어떤 작용도 나타나지 않고 미혹도 공격도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아직까지 최후의 이것들이 남아있는 꿈틀대는 사탄의 이동들이, 그 작용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말하셨어요. 그래 놓고 뭐라 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사탄이 깨무는 그런 정도가 될 것인데, 그 십자가의 죽이심,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과 이 순환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 상황으로 몰아가는, 사탄은 그렇게 할 거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거라 그랬어요. 그냥 상하게 하는, 그냥 다치게 할 거다 이게 아니고, 이 상하게 한다는 이 용어는 깨부순다는 거예요. 너의 머리를 깨부술 거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에게 행하신 일인 거예요. 머리를 깨부셨어요. 그런데 이 뱀이 머리를 짓밟히고 으깨졌는데 아직 꿈틀대는 거예요. 말하자면 몸뚱아리는 아직까지 막 이 요동하며 막 또아리를 틀고 막 난리를 치는 이
힘이 남아있는 그러한 시기가 천년의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깨어짐, 근원적인 묶임, 근원적인 결박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그의 작용과 영향력과 이런 것들은 아직 그대로 허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천년의 시기에 나타나는 사탄의 작용과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사탄이 활동은 하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 아래에서, 그 그리스도의 주권에 허용된 범주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이 보호하시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앞에 쭉 이야기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이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이들, 그들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해를 입히고 사로잡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할 수 없는 영적인 그 영혼과 그 영적인 상태들을 보호하시는 그것 아래에 사탄의 작용과 유혹들은 허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결국 해를 입힐 수 있는 건, 그 영혼과 존재에 해를 입힐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이들,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는 이들의 존재와 영혼들이 되겠죠. 근데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영적인 보호라는 건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유혹하는 상황으로 어떤 흔들어 놓는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곳곳에 뭐 우는 사자와 같이 뭐 이렇게 상황적인 부분들에서의 우리의 공격과 박해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잔존하고 남아있는 이 시기가 바로 이 천년의 시기의 사탄의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앞부분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계속 다른 형태로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형태는 뭐냐면 싸움, 영적인 싸움으로 묘사하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짐승을 따르는 이들, 짐승과 그 용을 따르는 그들의 싸움으로 이 시기를 계속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은 이 천년의 시기의 한 가지 앞에 말씀드린 특징은 사탄의 제한적이지만 사탄이 결박되고 총체적인 권세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묶이고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4절에서 7절의 특징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시기를 묘사합니다.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왕노릇함, 이게 이 천년의 기간의 특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성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왕노릇할 거다. 지금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은요, 여기 쭉 설명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그죠? 목배임을 당했다는 건 그냥 무조건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전에 지금의 이전에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에 이른 자들,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통과해 간 이들,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간 이들, 이들의 죽은 자들의,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들, 영혼의 상태들, 이것 하나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인침이 있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건 각 시대마다 다르겠죠. 오늘 우리의 시대로 말하면 우리 앞에 살아내었던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 살아내었던 그 백성들, 그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며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자로 사는, 그래서 더불어 왕의 통치를 나타내며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들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들이 살아서 왕 노릇할 거다 그랬어요. 4절 끝으로 가면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살았다는 표현을 5절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 6절을 같이 보시죠.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한 번 더 4절 말씀을 설명하는데 4절의 설명을 5절 6절이 다시 쓰는데, 이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이 표현을, 살았다는 표현을 뭐라고 지금 5절 6절에서 쓰느냐 하면 그게 첫째 부활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우리의 거듭남,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이야기. 다른 표현이 이 첫째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이, 영으로 죽고 다시금 살아나는 영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지는 자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나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다시 사는데 어떻게 다시 사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게 부활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영혼의 거듭난 영혼들,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 육신의 죽음을 맞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영은 죽지 않는, 영은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은 죽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죽음이라는 건 뭘 영의 죽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의 상태를 영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한 영혼은 천년의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까지 주님과 더불어 왕의 통치에 참여한 자로 살게, 이 기간들을 우리가 지내며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영의 부활을 경험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왕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그 왕의 통치의 통로가 되도록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뭔데? 첫째 부활은 영의 부활이라면 둘째 부활은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걸 두고 둘째 부활이라 말합니다. 또 그런 비슷한 개념이 오늘 본문에 어떤 게 나오느냐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 6절에 가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6절에 하반절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거다.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의 육의 죽음이에요. 그죠? 육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야말로 우리의 육의 죽음이죠. 이 육의 죽음을 통과하지만 둘째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둘째 사망이라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지지 않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이들이 들어갈 영원한 죽음의 상태, 그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는 거죠. 영원한 죽음의 상태, 영원한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지옥의 상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상관없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영적인 거듭남을 가진 그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저주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거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6절 맨 끝에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4절에서 쓰고 있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도리어 그들이 되어 있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 동안의 기간에, 이 1000년이라는 기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위는 뭐냐면 뭐라고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왕의 신분으로, 왕노릇하는 자로, 왕의 통치에 참여한 자로.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연결이 되나요? 우리를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계시록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을 바로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대한 왕의 통치에 참여한 자로,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영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스라엘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제시하시는 것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사명이요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러면 오늘 나는 뭘 고민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한 가지는 사탄의 결박은 결과적으로 뭘 계속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연결되는 것이 사탄의 결박입니다. 사탄이 권세를 잃어버렸다, 사탄이 결박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이끄신다라는 선포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권세가 이제 깨져버린 거죠. 이 세상의 권세가 허락되어 있던 사탄에게 이제 그 권세를 사탄이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탄은 더 이상 사실상 우리를 묶을 수 있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상실했어요. 다 상실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에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탄은 법적으로 그 모든 지위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의라는 그 모든 입장에서 사탄은 그 권세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는 노연한 자들이다. 계속 그 이야기가 로마서에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분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물러나고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도망하고 숨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고 회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는 숨는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도망하는 자리, 회피하는 자리, 우리 도망해서 이렇게 막 가리고 막 어떻게 어려움이 지나갈까 그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침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복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나님 나라는 정복하는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좀 적극적이 더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삶의 영역이 자꾸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도록 내가 숨을 수 있을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깨고 그 문제들을 파하고 세상의 어떤 다양한 문화나 어떤 권세나 다른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하며 위협하며 흔들며 그러고 있는 다양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권세라는 게, 진리의 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며 보여주며 어둠의 권세들을 깨고 묶는 권세들을 깨뜨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권세와 이 힘이, 모든 진을 깨며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드러나며 여러분들이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되심이 나타나는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에 참여한 자들이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긍휼이, 은혜가 비추어지고 드러나고 알려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그 신분이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자예요. 백성들의 죄를 붙잡고 짊어지고 주님 앞에 대속과 중보로 나아가는 이인 반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흘러나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이들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야말로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나게 하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가 여러분을 통해 행해지고 그 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는 왕의 통로가 되는 이들이, 왕의 통치의 통로가 되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흐르게 하는, 나타나게 하는 제사장의 삶으로 주님의 의와 빛되심의 왕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왕의 통치에 참여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사탄의 모든 권세가, 그 주권과 권세가 결박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권적인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뭘 할 건가요? 숨어있는 자로 한없이 연약하게 짓눌려 있고 도망하고 숨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두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며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경험하며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향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해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과 그 중보의 사역을 위임받고 맡은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 제사장의 신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하는 왕의 통치에 참여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주도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아래 완전히 다 깨어졌음을, 결박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두려워하는 자로, 염려하는 자로, 도망하는 자로, 물러나는 자로, 숨는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의 주권의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자로 하나님 이기며 파하며 깨뜨리며 정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우리가 발로 디디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정복이 나타나는 은혜의 백성들,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제사장의 신분을 맡은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는 곳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하는 왕의 통치에 참여한 자로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주권적인 보호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통해 이기며 승리하며 모든 죄의 권세와 악한 영의 권세들을 깨뜨리며 파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며 물러나며 회피하며 도망하며 숨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정복하는 그 특징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고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에 참여한 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사는 이들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곳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왕의 통치에 참여한 자들로 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